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으로 내려오십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등분할 수가 있어요. 남부는 유대 지방이고 북부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에서 뭘 펼쳤냐면 이주민 정책을 펼쳤어요.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이 땅에 살던 A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을 B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B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을 A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방 민족과 서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이방 민족과의 혼혈인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정체성을 버렸다고 무시했고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이쪽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시기로 한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어디에 들렀냐면 수가라는 동네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 수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고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수가라는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서가 깊은 땅이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땅,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시다가 이 수가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냐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과 피곤함과 목마름과 모든 것을 느끼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가 언제였냐면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대 시간으로 6시간이에요. 6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로마 시간으로는 난 12시를 의미해요. 그 대정오죠. 해가 쨍쨍 찔 때, 그때 우물가에 쉬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을 때는 활동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기에 그 대낮이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기보다는 좀 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당시에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 당시 풍습 속에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주로 여자가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가 12시잖아요.
낮 12시에는 보통은 물 길르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좀 어느 정도 지거나 좀 서늘해지면 그때 물 길르러 많이 와요. 그런데 대낮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마 이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길 원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물을 깃는 도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겠죠. 근데 아마 예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살펴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걷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어요. 그래갖고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 남자잖아요. 남자가 그 당시에 여자에게 이렇게 말 거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정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말을 건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묻자. 아니, 당신 율법도 알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역사적 배경도 아는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시비를 좀 건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네가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무슨 말을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니까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미리 물을 길어놨냐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보니까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물은 그렇게 물리적인 물이 아니 영원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영적인 생명의 물을 영적인 물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대낮에 혼자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르고 있었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마름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갈증들, 그 내면에 있는 그 목마름들 보시고 너가 정말 그 목마름을 채울 수, 너가 느끼는 그 목마름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있음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예요? 다시 목마를 것.
정말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고 정말 그런 즐거움들 맛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네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주는 물들은 나를 다시 목마르게 했지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소피아 로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라고 알려진 배우예요. 전 세계적인 사랑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세상은 날 향해 환호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 자기의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대. 그 구멍이 특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에요. 그러면 이 구멍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아니. 내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날, 가장 성공했을 때, 그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환호할 때, 그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물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목사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 한 주간 살잖아요. 아니, 또 오늘 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목마릅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맛봐서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물들은 다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생수를 저는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봄으로 이 땅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혹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에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목마르게 되는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왜 있습니까? 잘못된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언젠가 다시 목마르게 될 겁니다. 그 세상이 주는 물들을 추구하고 그것들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정말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맛보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단물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가 아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